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으니까 이 사람의 미혹에 어떤 미혹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건데요. 먼저 제가 마태복음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에 2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가장 먼저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이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가면 이 마귀의 미혹이 아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그 정체를 뒤로 숨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숨기는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문화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로써 자꾸 해서 마귀는 없다 이러면서 그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그 뒤에 숨어서 아주 자유롭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미혹에 어떤 미혹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바로 이게 심판이 없다고 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속이면서 미혹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미혹을 하냐면 심판이 없다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베드로서 3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들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하늘과 땅이 영원토록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강림하신, 다시 재림하는 이 예수님의 그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도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라는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뜯어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게 있고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위에 수면이 있고 이게 수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써 이 땅을 다 덮고 계셨다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땅 위에 물로써 덮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모습이 이게 언제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창조의 모습이고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부터 첫째 날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1, 2년 됐을 수도 있고 뭐 수천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 이후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땅과 하늘과 그다음에 물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이 상태가 태초의 원시의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수면을 물이 있었잖아요. 이 수면을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둘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땅에 있던 이 물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이 중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중간에는 이 하늘이 공간이 생기면서 이것을 궁창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궁창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중간에 물과 물은 나누시고 이 사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창이라고 칭하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을 딱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니 요 가운데 요 공간이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궁창이나 칭하셨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위에도 이렇게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도 이렇게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고 땅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둘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눈 사이를 궁창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대부분 안 좋은 햇빛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이게 튕겨져 나가고 이 좋은 것들, 적외선 같은 것들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서 지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냐? 셋째 날에는 또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들이 모이니까 모인 곳을 그러면 물이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바다라고 칭하시고 그다음에 물을 모이고 났더니만 땅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드러난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땅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보면 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땅도 이렇게 있었고 요 밑에는 땅이에요. 땅인데 요 위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만 자, 요 땅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그런데 요게 바다예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모였던 물은 뭐라 부르셨냐면 바다라 칭하시고 요 드러났던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땅이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세상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이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늘에는 하늘의 물층이 있고 요 하늘에 물층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오존층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한데 그 오존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물이 층이 엄청나게 두꺼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워서 우리가 지금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반틈을 떼갖고 하늘에 이렇게 층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도 이게 투과가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나쁜 것들은 튕겨져 나가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하니까 이 땅이 아주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땅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난 부분에서는 이 물이 있으면서 이게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드러난 부분에는 뭐가 땅이 있고 이러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자, 하늘 위에 물과 바다에 있는 물을, 땅 위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이게 둘째 날에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있던 물이 언제 땅으로 다 쏟기게 되었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시대 때 이 하늘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40주야 동안 이 하늘에 있는 이제 창문이 열려서 이 위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이 기품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물들이 넘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전 지구가 이렇게 물로써 다 덮이면서 멸망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실제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공상과학에서나 나오는, 아니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노아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보니까 방주에 할 동안 완전 노아가 파이터더라고. 나쁜 놈이 방주를 뜯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발로 빵 차가지고 다시 밀어뜨리고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 다쳤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 안에도 보면 뱀들이 막 드글드글하면서 막 수천 마리 뱀이 막 뒤엉켜가고 있는데 아이고 더러워가 못 보겠던데, 근데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뱀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노아의 방주와 그 사건이 영화나 아니면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소설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 지구에 있었던 역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이 지구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사건으로 있었는데,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육체로서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이제 옥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육신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고 영으로 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 후에 사흘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이 부분인 겁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여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읍시다. 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합시다라고 이 노아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8명밖에 없던 거예요. 노아와 그 아내와 그 딸 서이,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남편은 뭐랄까나 사위, 서희, 이렇게 해서 8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 심판 때에 한 번에 다 멸망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홍수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뜯어서 잘 봐야 돼요. 그냥 대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땅을 다시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해석해서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제 물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는 심판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이 땅을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노아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심판하셨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하면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되 그 다음에 누가 그때 심판을 받게 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 하늘과 땅은 언제 심판을 받게 되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뜯어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불리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7 인을 하나씩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람의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가 있고 이런 순서는 그게 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첫째 나팔이 불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이 불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하잖아요. 그럼 그 나팔 불 때 다시 온다는 그 말이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몇이든 다 죽이는 환란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면서 살아남게 된다면 그 후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7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그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마지막 때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계시록 16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네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이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해에 그 대접을 쏟게 되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은 며칠은 죽이는 그 환란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접 심판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것이냐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환란 때에 죽이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때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리기 전에 순교할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했을 때 그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이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믿는 자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 있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런 666표를 받는 사람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대접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때가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때에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다 죽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막 그때가 되었을 때에 어쨌든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해의 권세를 받아서 네 번째 대접을 천사가 해에 부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불로 태우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5번째, 6번째가 지나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드디어 종말에 맞게 하게 되는 거예요. 16장 17절과 20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한 달란트나 되는 그 우박이 떨어져서 땅을 쪼개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면서 7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낙원에 가게 들림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7 대접의 재앙이 끝나는 그때에 이 세상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게 되냐면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이 땅이 물로써 멸망을 받은 것 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사실 또한 이 사건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 다시 말하면 불로써 우리를 심판하신 사건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것이니 너희는 노아 시대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다시 보시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나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이 멸망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미혹하는데 그 미혹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어디냐. 그냥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태양도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왜 마귀가 심판이 없다라고 사람을 미혹하게 되냐면 심판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마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 다시 말하면 성전에 나와서 온종일을 영혼 살리는 데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는 이 말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저부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하러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안 그래요? 뭐하러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죄 짓는 부분에서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내한테 해코지래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마음에 올라온 대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시기하고 이 사람 것 조금 빼갖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살면서 도둑질하다가 안 걸리면 되지. 근데 왜 도둑질 하려는 말씀 왜 지키면서 살아요? 심판이 없는데 왜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메시지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심판이 없다는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심판이 없다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그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데 아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죄를 짓지만 믿는 자들조차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그런 제사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삿날만 되면 왜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연약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어기면서 그것을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자기가 불순종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귀신과 벗하면서 물질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끌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은 다 버려놓고 자기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끌려가면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혹돼서 그래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망받는 것에서는 건져냈지만 이제는 이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여전히 미혹되어서 심판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없는 거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미워하면서 11조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냐고 말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도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듣는다 나는 두렵고 떨림이 없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나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인데 사람의 것을 도둑질을 해도 우리는 심판받을 짓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게 되면 이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럼 볼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하면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 것과 불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심판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심판으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미 자격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100%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의 행한 대로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의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너는 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너희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돌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속으로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너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돌이키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들과 같이 똑같이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심냐면 심판 없다. 심판 없다. 심판은 없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는 심판이 없다. 너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너는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너는 교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심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심판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마지막에 때에 생각에 미혹을 집어넣는데 무슨 미혹을 집어넣냐면 심판은 없다. 심판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이 마귀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아주 자유롭게 이 사람을 미혹해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죄로부터 자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심판에 대해서 자유해버리니까 죄에서는 아주 이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찢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어떠냐면 잘 보세요. 당돌하고 아주 당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사람도 없다고, 이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가 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심판이 있다는 거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우리는 지옥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100% 지옥 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죠. 예? 은혜로 천국 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무슨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갑니까? 이러면서 당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겁니다. 자긍하며 스스로 긍지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긍한다잖아요. 그럼 나는 이 믿음이 나한테는 이게 재산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자랑스럽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데요. 심판은 내게 없는데요.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잘 모르겠어.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나의 구원자인데요. 구원자면 그러면 구원자란 말이 뭐야? 그러면 하면 거기서 뭐 예수님 믿는 건데요.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건데요. 구원자가 뭐야? 예수님 믿는 건데요. 그럼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쳇바퀴 돌듯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예수님은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 빠진 거 보세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이런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요거를 쏙 이렇게 빼버리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건데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은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요 안에서 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이 말씀들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에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 가고 이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요 쳇바퀴를 돌면서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은 어떻게 돼요? 쏙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심판한다는 이 말씀을 속 빼버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백만 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말씀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아무리 전해봐야 교회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도 이것도 전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서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산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빼버리고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면 천국만 간다고만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없던 거예요. 심판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혹 불순종하더라도 이것을 네가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 말씀들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니까 그럼 마귀는 아주 잔치. 야, 이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요 메시지만 적어 놓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 사람들은 알아서 범죄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자 했잖아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귀신의 밥과 귀신의 떡과 하나님의 떡을 겸하여 먹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신을 섬기는 것은, 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심판만 빼버리면 그래 너희는 귀신에게 제사 드려도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쯤은 해도 너는 천국 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뭐예요? 그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없애버리니까 요 부적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 부적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맘대로 해. 이게 뭐냐면 마귀의 메시지인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네 맘대로 해. 이게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믿으면 됐지 무슨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거 말씀을 자꾸 가리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를 하잖아요. 무슨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왜 율법주의예요? 자기들이 이런 율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자기들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고르반이라는 이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이런 사상을 지그가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폐한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했잖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이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을 자꾸 집어넣냐면 미혹하냐면 심판은 없어. 심판은 없어.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구원파가 아니라 할 줄 몰라요. 구원파가 왜 구원파냐면 이게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이런 짓거리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래요. 자기는 구원파가 아닌데 하는 짓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구원파는 아닌데 그냥 정상적인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사상은 요 구원파 사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연약해서 못 지키는 줄 알아요.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가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잡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아이고 연약해서 이번에도 넘어졌다 생각한 거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한 번쯤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우리가 똥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똥 싸고 싶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이 비유를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내가 똥을 밟았어요. 그러면 내가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똥을 밟았으면 어떻게 해요? 신발을 솔질해가지고 깨끗하게 빨고 향수를 뿌리든지 뭘 해서 이제 냄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는 자란 거예요. 이래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는 똥과 같은 거예요. 똥을 한번 밟았다고 해서 내가 똥 같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은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이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이란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똥을 밟잖아요. 똥 보고 이렇게 뛰드는 건가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똥이 있네. 야, 개똥이다 하면서 야, 똥을 탁 밟는 거예요. 야, 신난다. 저기는 소똥이 있네. 소똥을 가자. 야, 딱 밟는 거야. 야, 저기 보니까 코끼리 똥이 있네. 야, 똥 많다 하면서 가가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 덕지덕지 바르면서 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었어. 저기 또 똥이다 하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미련한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입으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서 너는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여사로 생각하고 제사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사로 생각하고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도둑질하는 것을 자기 마음은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한 번쯤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똥을 한번 밟았다고 해서 그 똥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번 밟았다고 해서 이게 밟아도 아무런 그 영향이 없네. 나는 그냥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똥을 찾아가면서 똥을 처벅처벅 밟고 있는 거예요. 똥 떨어져 있는 나를 얼굴에 쳐바르고 있고. 크리스천들의 모습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밟았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함을 통해서 또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심판은 없어. 너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어. 한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 너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선포하냐?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짓을 하면서도 자기의 올라온 돈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홍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네 안으로 삼아도 돼.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전에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와한테 가서 마귀가 미혹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마귀가 처음에 묻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니까 하와가 어리버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리버리했던 거예요. 그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한번 보세요. 아니야, 너는 죽지 않아. 아니야, 너는 심판받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심판받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심판받지 않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미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 너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는 이 메시지를 딱 집어넣는 순간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면서 지도 따먹고 남편한테도 주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롯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롯을 그 밖으로 꺼집어낼 때 롯이 그 두 사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당장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도망가야 됩니다. 하는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심판이 없어. 농담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때도 집어넣는 거예요. 불을 집어넣는 생각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심판은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 메시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에게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는 이 메시지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어요? 아주 더러운 짓들을 아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 구약에서 동성애를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면서 이것을 즐기면서 그 딸내미를 내주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딸을 강간하는데 내어주면서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그런 이제 악한 행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이 말을 롯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는 요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불유황이 떨어졌을 때 불과 유황으로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과 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이 심판에 대해서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들을 즐기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 말을 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불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마귀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율법의 행위로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심판받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심판받는 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생각에 딱 자기가 율법을 세워서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눈 뜨고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충 그냥 시간 때우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를 하나하나 세부해서 뜯어서 다 봐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는 말씀은 그냥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볼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한번 1분 봤다가 끊어놓고 내일 또 1분 보고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럼 내일 봤다가 또 이렇게 1분 또 보고 그러면 50분을 딱 이제 50분을 보는 거예요. 50분을. 영화가 보통 이제 1시간 반, 2시간? 요새 영화 몇 시간이나? 2시간. 2시간이나 치고 120분이라는 이 러닝 타임 동안 120번을 멈춘 거예요. 1분 보고 오늘 영화 다 봤다. 내일 봐야지. 딱 보고. 하면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10분 보니까 오늘은 딴 데부터 보자. 중간부터 보자. 중간 딱 1분 보고. 오늘 영화 다 봤다. 내일 또 보자. 그럼 내일은 마지막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영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11개상이면 11개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적인 내용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으면 50장까지를 다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보더라고요. 제가 좀 빠르게 읽는 편이라서 그렇게 되고 출애굽기 같은 거는 1시간 반만 하면 제가 읽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새 밤에 애들 재우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열왕기하도 이제 그저께 제가 다 읽었는데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다음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문화들을 그대로 남유다로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제게 말씀이 꽂혔던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 이방신들의 문화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혔던 게 이름을.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방신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섬긴다면서 실제로는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제가 얼마나 두려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내가 선포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이곳에 세우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이 멸망받게 되겠구나. 남유다와 같이 멸망받게 되겠구나. 이게 제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세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선포해야 되겠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쭉 보면서
그렇게 한 번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의 말씀을 뜯어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세세하게 뜯어봐야 돼요. 뜯어서 봐야 돼요. 뜯어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므낫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냐 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고 또 말씀을 보고 이게 또 어디냐면 역대하와 또 연관이 됐거든요. 그럼 역대하도 보고 이러면서 예레미야 말씀도 보면서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남유다가 멸망을 되었냐. 남유다가 멸망을 받은 이유는 이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 없네. 근데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 왕이 또 회개하여서 돌이키거든요. 돌이켜서 그 자기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깊숙이 세세하게 뜯어볼 줄도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이렇게 해서 심판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세의 미혹에는 어떤 미혹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뜯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마귀가 없다라고 미혹한다면서 이것이 성경 안에서 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이 말 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마귀가 이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미혹을 하는데 왜 그러냐? 마귀는 뒤로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시대에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어. 천사가 어디 있어. 예언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마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 싹 숨기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마귀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심판이 없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을 앞세워서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그 사람의 미혹 중에는 심판이 없다고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왜 심판이 없다고 미혹하게 되냐 하면 심판이 없다라고 미혹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 자유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 딱 감고 그냥 조용하게 입 꽉 다물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이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경건인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가 뭐냐면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기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날이 영화로운 날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지막 때의 그 날이 우리에게 이게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게 돼요.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찬양에 그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마라나타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은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라나타가 아니고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게 되잖아요. 마라나타는 그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나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눈의 정욕대로 다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을 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롯의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심판, 회개와 순종과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말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미혹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조롱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 다른 죄의 부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서 저는 제 생각을 1도 섞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있는 모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게 더한다고 했는데 제가 뭘 하러 저주를 받을 짓을 하겠어요? 그 저주 중에 최고봉은 뭐냐면 불에 들어가는 심판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도 넣을 생각이 없어요. 더 할 생각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생명책에서 기록된 것에서 제하여 버린다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조롱을 받을 거예요. 누구에게 조롱받냐?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자기는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 이 나머지 말씀은 다 버리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롱을 받더라도 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